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분들이나 믿지 않는 분들이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문장입니다. 저는 그 1장 1절을 읽을 때 많은 생각을 갖고 은혜를 받지만 오늘은 그 문장을 이렇게 제 마음속에 감동적으로 메아리 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지은 우리 아담과 함께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는 단계를 우리에게, 출발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태초에 꿈이 있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 그렇게 시작된다고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둠이라는 같은 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빛을 찾는 혈연이 같은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이라고 하는 같은 태에서 태어나 빛을 찾는 혈연 같은 여러분들께 날마다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나눔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창조 첫째 날의 하나님의 꿈이 저희 마음속에 부딪혀 왔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첫 구절 주제가 태초에 꿈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창세기 2장은 죽고 죽으리라입니다. 하나님이 꾸신 태초의 꿈은 어떻게 완성될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2장에 죽고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완성되어짐을 저는 성경을 읽어갈 때마다 느끼기 때문에 죽고 죽으리라고 아담에게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 식기절로 저에게 승화되어 부딪혀오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는 도저히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라고 할 때 그 가운데 세자를 세상 세자로 우리가 쓰지는 말고 이제 그 창세기 할 때 가운데 세자를 생명을 나타내는 생자로 바꿔서 부르면 어떨까? 창세기,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기록하는 책이다. 처음으로 생명의 꿈이 연그러지고 태어나고 만들어지는 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원래 그래서 창세기라는 이름도 원래는 창세기가 아니라 베레시티, 태초라는 말이 바로 창세기의 원래 제목이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죽음이 자비롭고 살아간다는 삶이 잔혹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창 추운 계절에 물질의 어려움과 가난과 홀로 삶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히려 자비롭고 삶의 순간마다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우리들의 이웃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음은 금욕적인 온화한 분위기로 오히려 삶을 용서하고 원한을 쓰다듬습니다. 죽은 망령들이 원한에 차 있다는 건 아마 산자들의 샤머니즘적인 오해에 지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 반대도 역시 진실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은 현재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무섭고 슬픈 기억 때문에, 어떤 원인 때문에, 어떤 과정 때문에 결과가 슬프고 무섭고 원죄 속에서 붙잡혀 우리 스스로를 불행한 것이라고 말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진정으로 옳습니다. 그런 아우구스티누스가 원죄라는 것을 만들어서 망령처럼 지금까지 우리의 영혼 속에 무의식적으로 달라붙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말로 죽음은 모르테입니다. 모르테. 히브리어로 죽음은 무트입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말로 사랑은 바로 아모레입니다.
이 모르테라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말은 스페링이 MORT입니다. 사랑이라는 아모레라고 하는 이탈리아 말도 AMOR입니다. MOR이라는 단어가 죽음과 아모레라고 하는 사랑의 단어에 똑같이 3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 라틴어에는 사랑 속에 죽음이 들어있고 죽음 속에 또한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을 죽음이라는 모르테와 사랑이라는 아모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과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응시하는 것에는 나의 욕망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물은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같은 들풀을 보더라도 들풀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도 보게 되면 지나칠 수가 있지만 우리가 그 들풀 속에서도 수많은 것을 발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언어로 잘하시는 분들을 시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토니오 크루게의 말에 비하면 만일 인간에게 인식만 있고 표현이 가져다주는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우울해질 뿐이다. 우리는 아직 표현의 기쁨을 획득하지 못한 까닭으로 그토록 어두운 맹수처럼 부딪히고 다녔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 3시제로 나눕니다. 과거는 너의 순간이야. 미래도 너의 순간이야. 그러나 현재는 하나님의 순간이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현재는 영혼의 일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하나의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오직 하나의 시제, 즉 현재만 있을 뿐입니다. 현재에 불행한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듣고 저에게 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와서 또는 직접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매우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눈을 감고 바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순간이 불행한지 생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나지막하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 순간은 언제나 순수한 축복이며 하나님의 순간입니다. 과거의 시체 앞에서 울지 말라. 내가 아무리 불행한 과거의 기억을 가졌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순간 속에 있을 때면 그대 역시 행복하고 축복되리라. 아멘. 모든 밤은 같은 밤인 것 같으나 모든 사람들에게 제각각 다른 밤이었고 모든 삶은 같은 삶인 것 같으나 모두 제각기 다른 생존의 무거운 짐지고 지구 위의 자전처럼 변함없이 회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짐은 무거웠고 모든 뼈는 자기의 짐을 지기에 너무나 허약한 듯 했습니다. 고향집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집도 다시 세우지 못했습니다. 오직 기둥만 있는 집, 그것이 우리의 집이었습니다. 아직 집이 완성되지 않아서 기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간 집이 있었다는 징표로서 그 기둥만 남아있는 허러운 해랑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우리의 집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가족이란 서로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지붕도 벽도 유리창도 없는 집, 기둥만 붙잡고 그저 울어버린 가족들, 기둥만 있는 집, 그것이 우리의 집이었습니다. 밤이슬과 어둠을 가려줄 지붕 하나, 바람을 막아줄 벽 하나, 꿈의 커튼을 드리울 유리창 하나, 타인의
출입을 통제할 만한 현관문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붕괴되었고 파괴된 벽들은 쓰러지면서 숙명처럼 우리의 몸을 치었습니다. 어떨 때는 머리를, 어떨 때는 가슴을, 어떨 때는 다리를 다치기까지 하면서 그래도 가족이라고 남은 기둥을 붙잡고 서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기둥만 있는 집에서 어떻게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기둥만 있는 집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기둥만 있는 집은 원형이 붕괴된 집이 아니라 한나의 신전이라는 것을 나는 고대 그리스의 신전들 사진을 보고서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그렇습니다. 기둥만 있는 집은 황무지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지붕도 없고 벽도 없고 현관도 없는 우리들의 집에서 나는 나의 하나님을 찾는 고통의 길을, 좁은 길을 날마다 한 걸음씩 걸어 나갔습니다. 비록 기둥을 꼭 붙잡고 눈물을 흘렸던 순간이 무수히 있었을지라도 아름답지 않은가? 기둥만 있는 숙명의 집은 말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생명이 꽃 피어나겠는가? 마치 신학이, 마치 교리가 죽음의 불안으로부터의 피난처인 것처럼, 그러나 결국은 아닙니다. 말씀은 죽음을 새롭게 인식하게 해줍니다. 그때부터 말씀은 죽음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죽음 그 자체보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 것 아닐까요? 혹은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오는 불안감과 공포는 우리 인간이 과연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로 지으신 창세기 1장과 2장과 그 뒤에 많은 내용들은 바로 한편의 시인이신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시입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둥의 언어입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난간의 언어입니다. 도대체 언어 이외에, 말씀 이외에 무엇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을까요? 암담한 시면의 한가운데서 죽고 싶은 우울증의 경육 속에서 도대체 언어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무엇이 내 손을 잡아 일으키며 손바닥에 묻은 피를 닦아 주던가요? 누가 내 으깨어진 무릎에 소독수를 발라주며 선열이 터져 나오는 내 심장의 한복판에 지혈붕대를 감아주던가요? 그것은 언제나 한 움큼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언어의 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바로 그런 난간의 언어와 같은 것입니다. 이 난간을 붙잡고 다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을 붙잡고 서세요. 아가야, 아가야, 나의 어린 아가야, 자 일어나 걸어야지 하고 부축해주는 고마운 간호사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시인은,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은, 목사들은 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와 시인은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다만 실제 생활에 어떻게 관련을 맺는가에 따라 분류되는 것뿐입니다. 시가 인생에 관여하게 되면 종교이고, 종교가 인생을 따라가면 시가 되는 것이지요. 인생에는 필연적인 허구가 필요하고 시는 최고의 허구요 상상력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시는 상상력의 영역과 세계의 영역을 천명하고 이 둘의 통합을 추구하고 있으며, 우리는 거기에서 그의 유명한 질서의 열망 Desire for Other를 보게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은
말씀을 맡은 목사들은 자신의 허구로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합니다. 정신의 자유를 가지고 상상력을 가지고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지상은 불완전한 야성의 혼돈이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정신력에 의해서, 그들의 말씀의 파워에 의해서 질서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사들은 늘 정신을 차리고 피로 생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 몸에서 어떤 삶을 통해 피가 흘리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목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면 흉측해 보이지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내장들이 밖으로 나오면 그것을 정면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또한 땀 냄새가 그렇고, 콧물이 그렇고, 쥐물이나 상처에 흐르는 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부를 투명하게 만들지 않은 이유는 너무나 정당합니다. 만약 턱뼈와 내장이 들여다 보인다면 황진이가 온다 하더라도, 미스 코리아가 온다 하더라도 대적할 충동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원복에 걸려있는 인체 해부도처럼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리 인턴처럼 하얀 가운을 입더라도 맨정신으로 바라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치즈와 김치를 동시에 발음하고 있는 입술을 지닌 시인, 그는 바로 말씀을 맡은 목회자요 목사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주신 시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치즈와 김치 냄새는 영원히 어울릴 수 없는 숙명을 지닌 것입니다. 감각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치즈는 유목민들이 천년의 초원을 떠돌면서 만들어낸 문화의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발효된 동물성입니다. 김치는 뒷산에 선산을 모셔두고 천년 동안 텃밭을 가꿔온 농경민들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발효된 식물성입니다. 그런데 이 김치와 치즈가 융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합쳐질 수 없을 것 같던 두 냄새가 하모니를 이루며 절묘한 듀엣을 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안에서 가능해져야 합니다. 삶이 꿈틀꿈틀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시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땅이 꿈틀꿈틀거리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꿈틀꿈틀거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조용한 가운데 여러분에게 세미하게 들리지 않으시나요? 꿈틀거리다. 꿈이 있으면 꿈틀거린다. 꿈틀거린다라는 말 안에 토마토 어금니를 꽉 깨물고 꿈이라는 말이 의젓하게 먼저 와 있지 않은가? 진심 뒤에는 꼭 본심이 도사리고 있는데,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라 본심이다. 숨겨진 본심이란 나는 무섭다. 관역에서 벗어난 마음들을 다 꺾어버릴 때 나오는 진심 컷심이란다. 적어도 단무지는 뼛속까지 노랗고 베이컨은 앞뒤로 하얀 분홍 줄무늬다. 부활이란 말을 몰라 단번에 죽음을 간통한다. 여한 없이 살았구나. 여한 없이 죽겠다. 불멸이란 말을 몰라 날마다 찬란했다. 공항에 가서 보면 소리 없이 외치는 공기의 한호성, 중력을 끊고 위로 이륙하려는 사람과 중력을 잡고 아래로 착륙하려는 사람들의 떠들썩함, 온갖 일을 다 겪으며 우왕좌왕 살다가 착륙, 이륙, 어느 함으로 충청이 사라지는 무리들. 죽음이 두려운 것은 천국은 미리 비자를 주지, 가서 도착 비자를 받아야 한단다. 아직 죽지 않았으니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가서 도착 비자 받지 못하면 긴 시간을
무궁의 미로 속에서 처형받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기까지는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새롭게 묵상해보고 오늘의 시간을 마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이 말을 이렇게 오늘따라 저에게 마무리로 들려옵니다. 순간 둘이 있어 1인칭과 2인칭이 꿈틀거리며 얽혀들고 텅 빈 우주 속으로 쪽지 하나가 굴러 떨어졌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하늘과 그 땅을 내가 창조했고 너는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나의 자녀요 바로 나란다. 이런 쪽지가 써져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이 아침에 눈물을 흘리며 이 말씀을 전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